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성령께서 이 시간을 보내시고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복잡한 우리의 소란스러운 마음, 우리의 염려롭지 않은 호수처럼 건강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두터운 마음을 여러분 뚫고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신비 줄 수 있는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읽었는데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던 말씀인데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좀 생각해볼 부분이 있어서 오늘 본문은 주의 본문은 2장 1절에서 5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말씀의 제목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한 마음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잘 아시겠지만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되는 몇 곳이 있죠. 병원, 약국, 복지시설 그리고 대중교통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권고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같은 이 종교단체도 의무는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좋은 의견 있으면 주시고 오늘 운영위원회께 어쨌든 교회로서 이제 감사한 것이 지난 3년여 이 코로나 시국이었는데 잘 난국을 헤쳐 왔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한국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고 우리 교회도 물론 예외는 아니었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여러 가지 감사한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가 비교적 견고했다는 거죠. 비록 코로나 기간 우리가 유튜브 예배를 드려왔고 그렇지만은 예배를 다 드려왔습니다. 또 성도들도 여러 어려움들 있었지만 잘 이겨내고 오늘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유튜브 예배를 끝내고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다시 시작했을 때 우리 교회는 큰 차이가 없었고 또 재정적으로도 급감하거나 그런 일도 없었는데 감사한 일들이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 안에 위로와 격려 또 성령의 교제나 긍휼, 자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여러 가정들이 어려운 지체들을 돕기 위해서 협력하고 또 위로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몇몇 이 그룹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청년회에서도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해서 마음을 힘써 모으고 또 함께 꾸준히 금식도 하면서 기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들은 소식 가운데 고무적인 것은 한 지체를 여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고 사정을 들어주고 중보하는 일들이 꾸준히 있었는데 교회를 전혀 모르는 외부인이 그런 모습에 감동을 받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크게 궁금해하면서 와보고 싶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타종교 신자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떻길래 그 한 사람 돕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함께 꾸준히 헌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궁금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아름다운 그런 교회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함께 동역해 오고 또 함께 늘 한 우리 하나마을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데요, 이것들이 빌립보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은 지금 있다는 겁니다. 좀 어렵게 쓰여 있지만 쉽게 말하면 감옥 속에 있던 바울이 들은 바에 따르면 빌립보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성령의 교제, 코이노니아죠.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하는 교제가 있었고, 또 그 가운데 자비와 긍휼을 실천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한 후에 한 가지 권고를 합니다. 그것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이 충만하게 해달라는 말은 완성시켜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좀 길어 보이지만 이 원어로 보면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도 한 문장으로 번역했죠. 4절이지만 사실 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의 권고적인 명령으로 끝나고 있죠. 그것은 나의 기쁨을 완성시켜 주십시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바울은 여러분 감옥 속에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난 동안 봤지만 바울은 되게 감사했고 또 쉬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할 정도로 좋았어요. 마음 생각하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기쁨이 많지만 아직 좀 온전하지 않다, 좀 부족하다, 이 부분을 좀 채워달라 하는 얘기죠. 빌립보 교회가 물론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변치 않고 바울을 끝까지 섬겼어요. 필요한 것들 보내주고 물질 보내주고 동시에 늘 깨어서 기도하는, 중보하는 기도의 공동체. 또 복음 역사에 참여했고요. 빌립보라는 이 로마식 도시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직전에 언급한 바처럼 교회 내 권면과 사랑, 교제와 긍휼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점은 바울이 이미 언급하며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두드러지게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 점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한 부분이 좀 보이는데 이 부분을 좀 보완해 준다면 내가 더 기쁨이 온전해지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부족하니까 좀 이 부분을 좀 잘하면 좋겠다, 이 말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상처가 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뭐 완전한 교회가 있습니까? 다 부족한 게 지상에 있는 교회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아 그렇구나, 겸손하게 받고 더 기도하고 노력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바울은 막 책망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명령조로 되어 있지만 그렇게 강한 명령이 아니에요. 부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권면이 뭡니까?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달라는 거예요. 네 가지 단어를 썼죠. 마음, 사랑, 뜻, 또 마음. 사실 헬라어로 보면 이 단어들은 서로 바꾸어서 써도 될 정도로 유사한 단어들. 우리식으로 하면 사랑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지? 많이 있겠죠. 애정, 또 따뜻한 마음, 뭐 이런 부분. 그래서 미국 플러신 학교의 김세현 박사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해서 2절을 번역할 때 여러분 모두가 첫째도 한 마음, 둘째도 한 마음, 셋째도 한 마음, 오로지 한 마음을 품어 일심동체가 되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이 감옥 속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는지 선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성도들 간에
일치와 하나됨이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의 주제가요,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고, 빌립보서가 4장인데 거의 각 장마다 이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1장 27절에서 우리가 읽었죠. 후반절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내가 너희들에게 가든지 떠나 있든지 상관하지 말고 한 마음 한 뜻 그렇게 존재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2장에서 우리가 읽었고요. 여러분 4장에서도 보면 또 나와요. 한 마음을 써.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제 주석가들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이제 여성들 그 이름인데 아마 14 정도로 공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자매님들 안에 일치가 부족했다는 건데 그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고 아쉽지만은 그렇게 빌립보 교회는 성도들 간의 일치와 이 하나됨이 많이 부족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밖으로 그렇게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좀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이 부분을 해결할 때 이 로마의 이 스피릿이 압도하고 있는 그 도시 사회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 할 때 우리가 이제 1장 27절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27절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빌립보서 1장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고요. 6번이나 이렇게 등장할 정도로 반복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좋은 소식이죠. 기쁜 소식인데 우리가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소식이 기쁘냐? 그 내용이죠. 무슨 소식이 기쁜 소식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복음을 쭉 얘기하다가 이제 7절에서 이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도 다른 복음이 있었는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명한 복음, 잘 알려진 복음, 대중적인 복음, 사람들의 이 정신을 사로잡은 복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그 당시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주 극소수예요. 아주 소수가 의지하는 거고 광범위하지 못했죠.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대중적인 기쁜 소식, 좋은 이 복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도 사실 우리는 기독교 언어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원래 이 헬라인들이 사용하던 언어예요. 유한겔리온이라는 복음입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이 로마의 복음이죠. 이 로마의 복음은 로마 시민들을 정말 힘있게 했고 로마 시민들을 용감하게 했고 로마 시민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로마의 복음은 세상을 정복하여 평정한 정치적인 힘과 군사적인 힘이었습니다. 돈의 힘이고 첨단 문화와 예술의 그런 힘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로마의 시민들은 항상 어깨를 으쓱일 수 있었고 항상 이 목이 힘주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어디를 가든 로마 시민권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했죠. 그런 점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던 이 빌립보 도시 사람들은 자신만만했고 특별히 주변의 야만 민족들 앞에서
로마 시민으로서의 이 긍지와 자부심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은 로마 시민답게 생활하는 것, 이것에 아주 중요한 관심을 두었습니다. 로마 시민답게 당당하고 용감하고 또 정복자와 승리자로서 자유롭게 또 품위 있게 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의 복음이 주는 위험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 하면 최고의 시민이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빌립보가 어디 있어요? 정말 불쌍한 처지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로마의 정말 습하고 또 어둡고 쇠고랑 차고 있고 나중에 죽을지 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사실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갇혀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당신들의 복음은 로마의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대다수 주변의 로마 시민권자들이 로마의 복음을 따라 로마 시민답게 살고자 힘과 권력과 세상의 지혜와 부를 따를 때,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복음은 오늘날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본주의의 복음이 되겠죠. 오늘날 서울 강남의 복음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로마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생활하십시오 있잖아요. 이것이 헬랑어로 폴리티오마이라는 말인데 도시를 뜻하는 폴리스의 동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빌립보 시민들이 로마 시민답게 늘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처럼 당신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려고 그렇게 해야 된다. 3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언급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그런 본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런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을 생각해보면 답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성경의 창세기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해 주셨습니까? 정말 자식 하나 없던 그 75세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녀를 약속해 주셨어요. 또한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뿐만 아니라 네 이름이 유명하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할 때는 당연히 부와 명예와 권력까지도 따라오겠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대박 인생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큰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천하 만민들도 네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처럼 다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면서 네가 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 1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도 분명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이 위대한 번영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아는 것처럼 그 영광스러운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열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열방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너희 나라처럼 그렇게 복받게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나의 일꾼이 되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 축복과 사명은 공전에 엮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이 복을 모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복의 증인, 이건 사명이다. 근데 우리 보통은 사람들이 축복만 받기를 원하지 사명은 부담스럽다. 피하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피하다가 결국 끝까지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12제자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셨고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로 하여금 이 정말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풍성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뜻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여러분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온 것이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분의 돌보심 안에서 이러한 복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여러분 찬양과 노래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만민도 그렇게 함께 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는 산 위의 동네라고 하셨고 성도들을 향해서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 살벌한 경쟁으로 가득 차 있고 온갖 불의와 거짓이 난무하고 어둡과 희망이 없는 이 땅에 너희들 크리스천들이 생명이 되고 빛이 되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하나마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부름받아서 이 교회에 속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끼리 좋고 끝나는 것은 아니죠.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선교적인 교회가 모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자연히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세상의 선교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빌립보 교회가 있는 것이고 빌립보 교회는 자신들이 받은 영생의 복과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이 복을 이제는 이웃들과 로마의 다른 도시들과 또 세상 끝까지 증거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생각하고 있는 정확한 이 관점입니다. 이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처럼 오직 복음에 따라 살고 죽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질 때 비록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내 기쁨이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것이 바로 오늘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문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권면하고 긍휼을 실천하고 이런 것은 너무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할 때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이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걸 얘기합니다. 첫째도 한 마음, 둘째도 한 마음, 셋째도 한 마음, 오로지 한 마음을 품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그리스도의 선교적 부르심에 대한 한 마음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3, 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 주의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을 이 세 가지가 하나됨을 이제 파손하는 것이죠. 다툼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 분파주의입니다. 교회 내에서 어떤 이기적인 동기로 끼리끼리 뭉치는 이런 것이 되겠는데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허영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허영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높게 생각하는 과대망상이나 그렇게 보이려고 헛된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끝으로는 자신의 것들만 돌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자신과 관련되어 있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는 일이 그것이 있어야만 일을 하는 이런 식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도리어 나 개인에게는 어떤 도움도 안 되지만 아니 오히려 희생이 불가피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부르심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돌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들만 생각하지 말고 본인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돌보아라 하니까. 이와 관련해서 유명한 신학자인 칼바르트의 말을 인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참 일단 멋진 말이더라고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나 이웃은 장애물인 동시에 문이다. 이웃의 옆을 지나치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웃을 1차적으로 우리 다른 성도들이 있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우리가 옆에 성도들을 지나쳐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는 우리 옆에 형제자매를 서로 돌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자신과 자신의 혈육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인데 한 신학자가 이기적인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안으로 굽어진 마음이다. 이 마음이 안으로 딱 굽어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심화되면 우리가 한 마음을 그 부르심 안에서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정적인 모습을 파하는 성품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3장 하반절에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이라는 건 지읒받침 아니고 시옷받침이서 더 높이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겸손을 잘 이해하려면 반대말 생각해 보면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이죠. 교만이 얼마나 나쁩니까? 성경은 교만을 완전히 대적을 하고 있어요. 잠언 말씀을 보면 교만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교만은 해망의 선봉입니다. 그만큼 겸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화벌을 만들지 않습니다. 겸손하면 허영심을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겸손하면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훌륭하게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는데 이 겸손이라는 말은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도전적인 말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겸손이란 말 참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 겸손이란 말은 절대로 이렇게 칭송받을 단어가 아니었다. 겸손은 스스로를 낮춘다는 말인데 그 말은 노예에게나 쓰는 말이에요. 로마 시민권자들은 절대로 누구에게 고개 숙이지 않았어요. 자기를 절대로 낮추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어깨를 딱 펴고 당당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로마 시민권자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지. 양보하고 먼저 굳은 일하고 희생하고 이런 것들은 노예가 하는 일이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하면 너희가 왜 친구해야 된다. 서로가 서로 그걸 이해하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삶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선교적 부르심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를 수 있겠지만 또 타고난 개성이 뚜렷이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부르심을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차이를 넘어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겸손의 성품 안에서
우리는 누구와도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마을교회에 대한 하나님 말씀의 이 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한 선교적 교회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르심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됨과 일치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세상과 결코 타협하거나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이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돼. 이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돼. 세상을 위한 복덩이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면서도 세상의 복의 존재로 존재하는, 생각만 해도 어렵죠. 아예 딱 이렇게 경계 세우고 살면 참 편할 텐데, 이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근데 또 완전히 다른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곳에서 네가 복덩이가 되려고 하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소금이고 빛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정말 약하다.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는 진짜 약하다. 심지어 무능하기까지 이런 이 복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점점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막무가내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다 부어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 권능을 주시는 그 성령을 부어주셔요. 또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 기도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부르심이 선교적인 부르심에 또 겸손으로 서로 하나 되라는 것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 안에서 세상을 향한 복된 선교사의 발걸음이 오늘부터 또 한 주가 시작될 수 있기를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침에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지도 않았지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행복과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를 그 안에서 지금 살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주님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의 충만함을 누리고 내 진정한 행복,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만족을, 생명샘물을 맛보는 기쁨으로 주님 제가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 안에서 머무르지 않냐고 이 생명샘물에 세상 만민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무엇봐도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또 이 가정과 직장과 사회의 수많은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이 선교적인 삶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부르심 안에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봐도 겸손함으로 우리가 그 부르심 안에 위치를 온전히 지켜가고 더 확장시켜 나가고 더 경고해서